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안에는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범죄와 육체 항원리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온 피조 세계를 향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과연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우리가 시간마다 재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을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죠, 단지 어떤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나의 어떤 개인적인 또 어떤 실존적인 차원에서만 십자가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옳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옳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실존하셨고 또 골고다 언덕에서 로마 병사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단순히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이 사건은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또한 역사적인 사실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이것은 우주적인 사건이고 이것은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완성시키는 그런 종말론적인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민족과 나라와 시대, 모든 시대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게 된 그런 우주적인 차원의 사건이고 또한 이것은 하나의 어떤 역사적으로만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역사라는 것은 시대의 어떤 흐름을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 세상 피조 세계만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으로 셀 수 없는 초월적인 세상, 영적인 세상에도 이 십자가는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아무튼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서 이런 우주적인 차원에서 혹은 영적인 차원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이 특별히 14절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율법 정서를 이기시고 패하시고 지워버리시고 못 박아버리시고, 두 번째로는 통치자들, 권세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무력화시키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무엇을 이겼는가? 무엇을 이겼는가? 그 첫 번째가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폐기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증서라는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 채무증서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효력을 갖고 우리를 고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채무를 갚지 않으면 그 채무를 갚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독촉하는 그런 것들을 채무증서라고 말하죠.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대로 세상으로 말하면 초등학문이다. 유대인으로 말하면 그것은 율법이다. 혹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면 인간의 전통에서 시작된 규칙이나 종교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정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아닌 골로새 사람들에게는 어떤 철학에서 시작된 어떤 규칙들, 그리고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은 세상의 초등학문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생기게 되었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주셨고 그리고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 양심과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찾도록,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죄책감을 느끼고 양심이 그 두렵고 떨림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양심과 하나님의 법을 주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그것이 무뎌지게 됩니다. 양심도 무뎌지고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의식도 무뎌지게 됩니다. 요 틈을 이용해서 원수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불어넣고 우리에게 다른 것들로 계속해서 채무증서를 우리에게 독촉하는데, 성경적 표현에 따르면 이것은 마치 불화살을 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아무리 많이 살아도 결국은 헛된 인생, 후회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 속으면서 포로처럼 끌려다닙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이 세상에 어떤 규칙을 만듭니다. 또 자기 자신이 어떤 생각과 논리를 만듭니다. 자기가 세운 어떤 윤리, 자기가 세운 어떤 열심, 자기가 경험한 것, 그리고 어떤 사상, 이데올로기, 그리고 세상의 어떤 자랑거리, 욕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너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노력해야 된다, 더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 그 정도는 부족하다, 그런 수준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계속해서 여러 모양으로, 그리고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잘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사탄도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너 마음대로 살면 돼,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돼, 넌 잘하고 있어, 그 정도 해도 괜찮아. 그리고 포기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양심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한쪽은 강요하고 협박을 통해서, 한쪽은 나는 괜찮아, 이 정도 하면 됐어, 충분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게 만들고 양심에서 떠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런 인생에게는 기쁨과 감사도 없고 평안과 사랑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탄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정욕에 의해서 자기 자신에 매여서 계속해서 마치 빚에 허덕이는 것처럼 바쁘게 살아가지만 허무한 것밖에 없는, 결국 그렇게 살아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런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이런 모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들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그걸 폐기시켜 버렸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더 이상 고소 고발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한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악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15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모든 악의 세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무력화하다는 말은요,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빼앗아 버려서 그것을 폐기 처분시켜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무장 해제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사용했던 모든 방법들,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은 율법이었고요, 또 세상 초등학문이었고요, 인간의 이데올로기였고요, 자기 의로움이었고 자기 열심이었고 자기 욕심이었고 세상의 자랑이었고 사람이 만든 규칙이었고 혹은 자기 욕심이었고 자기 중심이었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든지 아니면은 죄책감에서 사로잡히든지 이렇게 하는 모든 무기들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그 무기들을 다 빼앗아 폐기 처분시키시고 그들을 무장 해제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이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고소하거나 고발할 수도 없고 공격해도 그것이 다 무력화됩니다. 그거 아무 힘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행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었다. 우리로 하여금 양심, 하나님의 법 좋은 것인데 그것이 악용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맨날 죄책감에 시달리든가 아니면 자기 스스로를 믿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양심이 무뎌져서 살아가든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의 무기들을 폐기 처분시키고 우리가 부채에 시달리는 것처럼 늘 괴로웠는데 그것조차도 주님께서 폐기 처분시키고 찢어버리시고 완전히 버려버렸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신 일인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이 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14절, 15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로 그 일을 하셨다. 십자가로, 십자가의 도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채무의 정서들을 어떻게 폐기하셨습니까? 모든 개인과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채무정서를 발행하고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고, 그리고는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후회함밖에 남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이런 채무정서들, 인간의 이데올로기, 자기 욕심, 자기 의로움, 세상의 자랑, 욕심, 탐욕,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폐기 처분시켰느냐 하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채무정서를 다 지불하셨다. 십자가에서 그것을 완전히 페이오프 시키셨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채무정서 그리고 모든 악한 원수들의 공격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다 행하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대가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그것을 다 주님께서 지불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채무정서에 대하여 지불할 필요도 없고 세상의 자랑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고 우리는 욕심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죽었고 그리고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다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이고 객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은 것이고 더 이상 세상의 종노릇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원수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고소고발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성립되지 않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정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악의 세력들을 무장 해체시키시고 승리하셨습니까? 그것도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폭력을 폭력으로 힘을 힘으로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힘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하늘과 땅에 그걸 창조하신 분이신데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낫수는 능력의 주님이신데 힘이 없어서 그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모든 악한 세력을 인간의 물리적인 힘으로 싸우지 않는 것은 그 모든 세력이 영적 세력이요. 우리의 죄는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힘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어떤 나의 어떤 지식으로 나의 어떤 능력으로 그런 악한 세력과 싸우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은 모든 불의와 악을 상대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모든 것 그들이 행하는 모든 물리적인 힘들 정신적인 고통들 주님은 다 받으시면서 죄의 실체를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십자가를 통하여 다 드러내셨습니다. 얼마나 거짓된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잘 속이는지, 얼마나 탐욕스럽고 얼마나 잔인한지 주님은 다 드러내셨습니다. 더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은 그것을 다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시므로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기신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우리의 물리적인 힘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므로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꾸만 교회가, 신자가 세상을 이길 때에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자기 열심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자기 지식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모이자. 그리고 한번 열심을 내보자. 얼마나 우리가 많이 모였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느냐, 우리가 재정이 얼마나 튼튼하냐, 얼마나 우리의 아이디어가 좋으냐, 이걸 가지고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세상과 똑같아지게 됩니다. 교회와 신자는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속이길 때,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를 잔인하게 대할 때에, 우리에게 때로는 거짓을 행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손해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생각하면서 오래 참고 진실되게 충성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고 비로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채무정서를 폐기하시고 대적하는 세력을 이기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결단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두 가지만 우리가 성경을 함께 찾아보고 결단하고 함께 마치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의 남은 일생 예수님을 위하여 사십시다. 이거 결단하십시다. 자기를 위하여 살면 당장은 성공하는 것 같아도 결국 실패했습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당장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결국은 빌라도처럼 유대인들처럼 결국 모든 인생처럼 실패한 인생이요, 허무한 인생이요, 부끄러운 인생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하여 살면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위하여 살면 우리는 이 고난의 길을 지나 영광으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오늘 우리 성경 두 군데 찾아볼 텐데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같이 찾아 읽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음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우리의 남은 일생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그래서 지금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힘이 들 수도 있지만 마침내 부활에,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결단하십시다. 마지막 결단입니다. 여러분, 제발 세상에 끌려다니지 맙시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가치관 그거 끌려다니지 말고 믿음으로 사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이것이야말로 후회 없이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성경 같이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33절부터) (3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발 세상에 끌려다니지 마십시다. 세상은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끌어가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고소고발하고 계속 우리의 탐욕을 불러일으키고 자랑하게 만들고 부러워하게 만들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너 망하는 거야. 이렇게 살면 너 다 뒤처지는 거야. 계속해서 우리에게 채무정서를 발행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도록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깁니다. 세상이 우리를 계속 끌고 가려고 계속 우리를 고발합니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너 잘못되는 거야. 계속 고발하는 겁니다. 계속 정죄합니다. 너는 실패자야.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너 믿는다고? 너 믿음 생활 그런 식으로 하다가 너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렇게 너 어리석하게 살아가면 안 돼. 좀 세상은 좀 얕게 좀 빠릿빠릿하게 손해보지 말고 교회에서 희생 충성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 그거 하다가 너 앞길 망치면 어떡할 거야. 계속 고발하고 계속 뒤 흔들고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어려움을 주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협, 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를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구나.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없겠구나. 자꾸만 믿음에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 인생을 바꾸려고 하지만 당장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끊을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의지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과 똑같아지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과 다르게 살면서 세상을 이기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것이고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따라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지 마십시다.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지식과 능력 잠시입니다. 잠시. 거기에 휘둘려 가지고 우리의 이 소중한 인생 시간들, 우리의 에너지들 거기에 다 바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오히려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주제 구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구호를 외쳐 보십시다.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우리 전체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외칩시다. 요 옆에 사람들 다 들을 수 있도록 한번 크게 한번 외칩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이번 특별 기도회에 여러분 참석하시고 개건하신 분들 여러분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크게 한번 서로 박수로 격려하십시다. 축하하십시다. 이 특별 기도회에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향방송으로, 찬송으로, 식사로, 유아 돌봄으로, 뒷정리와 청소로 이것을 뒤에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도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특별 기도회는 끝났지만 일상의 기도는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새벽 기도 그리고 개인 기도, 가정 기도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남준영 집사님께서 심장 이상으로 쓰러지셨는데 또 이틀 동안 전혀 의식이 없는 상태에 계시다가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의식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런
그것을 우리에게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어 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이번 주간에 강진흥 집사님께서 항암 치료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우리 김미경 전사님도 우리가 또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당회는 바로 회의실에서 세례문답으로 모이게 되겠고요. 광고한 대로 7시에 여러분 이제 이 자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곳에 우리 대청소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던 이 장소를 기쁘게 우리 모두 즐겁게 이렇게 청소에 모두 참여해 주시고, 뭐 우리가 쓰레기를 하나 짚더라도, 무슨 일이라도, 유리창을 하나 닦더라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모두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이 일을 다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내일 부활주일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흩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